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짧거든요. 오늘 세 계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요즘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완전 최근은 아닌데 그래도 꽤 최근에 새롭게 생긴 말이 있는데 아마 여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매일 쓰리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육퇴라는 말이 있죠. 육아퇴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아이가 깨면 아이를 보고 또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하루 종일 이렇게 놀아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이제 아이가 긴 밤잠을 자는 그 순간을 우리는 퇴근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면 아이가 이제 깊은 긴 잠을 자면 이제 부모들이 자기의 개인 시간을 조금 보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8시, 7시 그쯤 아이가 자면 그때부터 이제 부부가 대화를 하거나 저녁을 먹거나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둘이 얘기를 하는 그런 개인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도 13개월 된 딸을 데리고 있는데 저에게도 이 퇴직은 너무 갔는데 퇴직하려면 한 20년 남았어요. 죄송해요. 이 육아퇴근은 저에게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퇴근을 먼저 안 하시면 저희가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슬픈 상황을 마주합니다. 아이가 매일 정시 퇴근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엄청 들쭉날쭉해요. 어떤 날은 7시가 되기 전에 자요. 골아 떨어져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뭐 하지? 막 그랬다가 또 어떤 날은 10시가 돼도 기를 쓰고 앉아요. 막 침대 끝에 매달려가지고 막 10시가 돼도 안 자는 그래서 우리가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일 힘든 상황은 뭐냐면 일찍 자요. 한 6시쯤 일찍 자는데 한 11시쯤 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지난주 어느 날에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아나가 6시 전에 잤어요. 5시 몇 분 이렇게 자서 되게 일찍 잤다 했는데 그날 9시 반에 애가 울면서 깨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는 게 아니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깨요. 그래서 결국 배가 고팠던 거거든요. 그래서 9시 반에 엄청 먹었어요. 저녁을 한 번 더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밑에서 좀 다른 일을 하고 이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애가 배가 고파서 중간에 깼는데 그 9시 반에 딱 제 첫 마음이 깼다. 이게 아내는 그때 일하고 있었어요. 저랑 아이랑 저랑 두 배를 있었는데 깼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라는 생각과 약간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써야 되는 것도 많고 답해야 될 이메일도 아직 쌓여 있고 또 이거 다시 기약 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엄마 아빠들이 그렇듯 그렇게 약간 부담스러운 시간을 잠깐 보내고 나면 몇 시간 뒤에 그 시간이 너무 후회스럽고 아이에게 미안해지는 거죠. 그날 밤 9시 반을 너무 후회하고 아이한테 미안하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내 이 힘든 이 마음이 애에게 전해지진 않았을까. 그냥 좀 더 먹이고 재우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실망을 했나 싶은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왔어요. 알겠어. 무엇보다 눈앞에 조금 힘들고 약간 이 애써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제가 그날 밤에 이 지아나를 사랑하고 이 아이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그 9시 반에 순간 싹 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9시 반만 생각하면 그때만큼은 제 마음의 피곤함과 불편한 마음이 아이를 향한 바꿀 수 없는 감사한 그 큰 마음을 순식간에 지워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작은 순간이지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나 어려움이나 도전들은 그 크기와 심각성 또 긴급함과 관계없이 아주 빠르게 순식간에 우리 마음의 한 가지를 빠르게 뺏어가고 지워버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함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갖고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생각과 마음을 잡으면 감사할 일들이 우리 일상에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불안과 스트레스와 뭔가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오면 그 감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지워져 버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책을 읽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아마 성경과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 아실 수 있을 만한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식당 가면 이렇게 나무에 붙어있는 그 글이기도 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근데 이 편지를 막상 받아보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대로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불안한 상황과 위기와 스트레스는 그들 삶에 있었던 그런 감사와 기쁨을 아마도 모두 지워버리고 가져가 버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 편지의 배경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오늘 현재도 있는 도시인데요. 그리스 나라에 그리스가 이렇게 있으면 요 구석에 이렇게 만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게의 항구 도시고 테르마이코스 만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도시예요. 고대 사회의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였고 꽤 사이즈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 군사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경제와 문화와 종교가 굉장히 활발한 곳이었고 굉장히 다이버스한 그런 도시였어요.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강한 도시 중 하나였고 또 이 데살로니가가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푸스 산이 보여요. 그 도시에서. 그래서 제우스, 약간 이 번개, 피카츄 그 왕이랑 그리고 헤라클레스, 헤라, 하이데스 다 아시죠? 저 여기까지밖에 모르겠는데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도 있었어요.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그곳에서 유지하고 살아가던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따르면 이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무슨 의미인지, 왜 죽으셨는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부활은 또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 일련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복음을 유대교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유대교 회당에 모이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고 나도 저 예수의 사랑이 진짜인 것 같아. 저 예수의 사랑이 너무 매력적이야. 라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그룹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도시 문화를 따르던 이방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지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 복음에 반응하고 나도 예수가 좋아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따르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 방식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 상황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전도자 바울을 포함한 그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정치범으로 고소합니다. 로마 제국이 고소해서 이 사람은 반국가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야 라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당시에 되게 재밌는 게 이 유대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문화 종교적으로 보호를 받았는데 그들이 누리던 혜택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첫 번째, 세금을 안 냈어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두 번째, 군대 안 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세 번째,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되는 면책권을 줬어요.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처벌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안 해도 돼. 너네 종교는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 세 개, 세금 안 내요. WTO 없는 인생이에요. 상당히 세금 안 내고 군대 안 가고 그런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집단이고 완전히 새로운 신흥 종교고 위험한 애들이야. 우리가 받는 혜택을 저들에게 주면 안 돼. 이렇게 벽을 쌌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본인이 유대교 배경에 있었던 사람은 그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됐어요. 군대 가야 되고 황제 숭배 안 하면 처벌받고 이제 세금 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사회에서 굉장히 불편한 시선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집단으로 낙인 찍혀서 가족이나 사회 클럽, 뭐 상인 조합, 문화 클럽 이런 데서 다 제외되고 소외되는 수모를 겪어야 됐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과 유대교인들의 박해는 데살로니가 기독교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진정한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님 너무 좋아 라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구원의 여정을 막 시작했는데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은 그들이 처음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과 스트레스와 불안한 사건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이 순식간에 빼앗겨 버린 것이죠. 매년 땡스기빙 시즌이 되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1월부터 쭉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고 축하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활동을 잠시 해보려고 하는데 잠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고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고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적어보겠습니다. 한쪽 면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 감사한 일들을 적으시고 그 뒷면에는 현재 여러분 삶에 있는 가장 큰 걱정, 불안, 스트레스가 되는 일을 적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힘든 일 한 가지, 가장 감사한 일 한 가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페이퍼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분 정도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적으시고요. 다 적으신 분들 중에 혹시 감사한 제목들을 좀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올해 아무래도 제일 감사한 일은 같이 여러분과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일이 그나마 그래도 제일 큰 감사고, 그것과 더불어 태영이랑 동이네, 우리 건이네 이렇게 여기 가까운 지역에 이사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원래는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요즘엔
하루에 몇 번 만날까를 고민하는 그런 행복한 네, 그래서 여러 감사들이 있지만 이렇게 새로 교회를 시작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혹시 다른 감사한 제목들이 있으시면 몇 분만. 목사님 이름 안 써도 되지요? 네, 이름 안 써도 돼요. 네. 누가 낸지 모르게. 안 내도 돼요. 오늘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가져가세요. 감사한 제목 혹시 있으시면 한 6, 네, 동의. 저는 암 발견하고 시간을 하고. 네, 맞습니다. 우리 동영재 갑상선암을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감사하게도 빨리 발견해서 잘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감사한 제목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태호. 저는 달라스 내려갈 때 별로 안 알아보고 내려가서 집이고 교회고 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내려가서 생각보다 너무 좋은 아파트도 지금 막히게 하고 교회도 너무 좋고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더 많이 적어주셨을 거라고 그 뒤에도 어려운 일들도 채워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 소그룹 시간에 이제 본인이 마음에 내키면 그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적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어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쁜 일들도 일어나지만 뒷면에 은밀하게 적은 혹은 있는데 차마 적지 못한 그런 마음속 깊은 염려와 걱정거리,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감사하고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일이 다 잘 되기 시작하고 만사형통이 되고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도 경험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성공과 성취만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어쩌면 여러분 그러한 삶은 기독교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복받아야지,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행복해야지 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깊은 고백은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난이도가 올라가 버려요. 엄청 어려워지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람들 세금 내고 군대 가고 황제 숭배 안 하면 처벌받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의 삶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감사할 만한 기분 좋은 일들이 그들의 삶에는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늘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기독교 신앙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지점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 잘 돼야지라는 지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먼트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풀어보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쟤네들과 다시 화합하고 연합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기로 마음 먹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오해로 십자가를 지고 숨이 멎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꺼이 그 시간을 감당하고 버틴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돌보심과 관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이죠.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적으신 앞에 있는 좋은 일과 뒤에 있는 힘든 일 모두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이 면세 혜택보다, 군입대보다, 황제 숭배보다,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데 겪게 될 모든 불이익보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생의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면서 정신승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그 모든 상황보다 훨씬 더 큰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로 인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감사의 고백은 몇몇 기분 좋은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나아기에 충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적으신 그 카드의 양면을 다시 보십시오. 마음으로 다시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여러분의 삶에 계속 같이 갑니다. 감사한 일, 그렇지 못하게 슬픈 일, 이거 계속 같이 가요. 내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이거 또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다른 감사가 있는데 다른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뀌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양쪽 사이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더 자라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의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디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와 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2024년 모닥불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에도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앞에 적은 감사하고 기쁜 일들도 있고 뒤에 적은 슬프고 아쉽고 절망스럽고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이 그러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그 상황들을 이겼고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